과거 아브람을 부르시고 또 그와 언약을 맺으시며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으며 또한 그들이 거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 약속의 땅, 안식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삼으시고 보호하셨죠. 이 모든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니었고 이것이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도 아니었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게 될 17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의 결론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으로 들어가면서 사사기 결론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는 아주 명확합니다. 결론이 시작되는 17장 앞부분과 또한 사사기가 끝나는 21장 25절 말씀을 보면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17장 6절에서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인 21장 25절 마지막 절에도 동일하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한 18장과 19장도 1절마다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사기의 결론 부분 전체에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왕이 없었다. 그리고 왕이 없었으므로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을 반복하면서 왜 지금 이스라엘이 이 지경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구성이 되려면 많은 요소가 필요하겠지만 통치자가 필요하죠. 지금 대한민국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죠. 대통령이 통치자가 아니죠. 국민이 통치자입니다. 그렇다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통치자는 누구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백성이 되어라 라고 언약하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각자 자기의 뜻에 맞게 행동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악의 극한으로 가고 있는가를 함께 살피려 합니다.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어린이 주일에 맞는 설교를 준비해야 될까 고민했지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설교를 계속 연달아서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 주일에 19금 설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보면 가장 도덕적으로 부도덕하고 가장 잔혹한 말씀입니다. 설교문을 준비하다가 제가 제 지인들에게 가끔 설교문을 이렇게 먼저 보내서 좀 읽어달라, 설교문을 좀 검토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합니다. 목사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일반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제 친구들에게 설교문을 보내고 좀 부탁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 오늘 말씀도 이 설교문을 보내고 부탁을 좀 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가, 이게 이 맥락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확인을 좀 하는데 다들 이 말씀을 읽고 이런 일이 있었는가, 말이 되는가 너무 놀래하고 너무 끔찍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몰랐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목사님들이 자신의 사역에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좀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잔혹하고 너무
부도덕하기 때문이죠. 설교자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 힘들지도 않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를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를 함께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17장과 18장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가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인물과 한 지파를 통하여서 종교적인 타락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어느 날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냥을 도둑맞고 이 도둑에게 저주를 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의 아들인 미가가 어머니에게 사실은 그 돈을 제가 훔쳐갔습니다라고 이실직고를 합니다. 자, 그러자 이 어머니는 아들이 이 돈을 훔쳐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저주하는 것을 바꿔서 아들을 축복해 줍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얘야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아들을 저주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쳐간 것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교훈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어머니가 갑자기 아들이 도둑질을 했다는 것을 알자마자 왜 축복을 했을까요? 그것은 이 어머니 입술에 나오는 저주와 축복을 마치 주술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가 보통 주술적인 인형에 칼을 찌르고 영화에서 보는 못을 받고 하는 것 같은 주술적인 그런 것처럼 자신의 축복과 저주를 이해했기 때문에 아들을 저주했던 것을 물러내고 축복하면 아들이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 말씀과 다른 이해입니다.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어쨌든 3절 말씀을 보면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만드는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말이 얼마나 이상한지 아시겠습니까? 이 어머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다 라고 하면서 이 은돈을 사용하여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왜? 내 아들 저주받으면 안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겠다니요.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께 구별한다는 둥, 거룩하게 드린다는 둥,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이야기하지만 행동은 전혀 하나님의 뜻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불법적인 행위로 돈을 벌어놓고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돈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돈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둑질하고 강도짓하여서 돈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런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습니까? 서울 서초구에 있는 모 대형교회에서 불법으로 교회를 건축한 이후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크게 현수막을 걸어놓고 헌당 예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받으실 만한 일입니까? 5절에 보니까 미가는 개인 신당이 있었다. 이 은으로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아들 중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받은 은돈을 가지고 이것으로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든 겁니다. 드라빔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대에서 유행하던 점을 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창세기 말씀을 보면 라헬 이야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헬이 자신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가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개인의 가정의 작은 신상 우상 같은 겁니다. 점을 칠 때 드라빔을 사용하였고 가정의 수호신 중 가장 작은 우상 중에 하나가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상을 만든 거죠. 또 하나, 은으로 무엇을 만듭니까?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은 무엇이죠? 제사장의 옷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옷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라고 명령하신 건데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은으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습니다. 두 가지의 우상을 만든 거죠. 아까 분명 그 은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해놓고선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을 뿐더러 그것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게다가 레위인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채 자신의 아들을 멋대로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신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사사기 기자는 6절 말씀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동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혼란은 이곳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한 레위 청년이 원래 거하던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하던 중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레위인은 원래 각 지파에 정해진 땅에서 그 지파마다 정해진 구역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각각 지파마다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각 지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삽니다. 지파 사람들이 자기네 담당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이라는 거죠. 레위인들은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지파 사람들이 내는 1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청년이 한 청년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떠나 떠돌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아무도 11조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거지 생활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 레위 청년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미가의 집에 들렸는데 미가가 이 레위 청년을 보자 마침 잘 됐다 싶어서 그 레위 청년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면 내 집에 신당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고 여기에서 예배를 드려주면 제사장 역할을 해주면 내가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레위 청년은 고민도 하지 않고 즉시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미가의 개인 제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 제사장은 이 레위 청년은 한 개인의 집에 가서 사적인 제사장이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종교적으로 문란합니까? 일반 성도도 문제이고 종교 지도자도 문제입니다. 지금 이 모든 상황이 종교적으로 모두 다 문란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17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사기 17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미가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종교를 사유화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틀림없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은 종교를 사유화하여 철저하게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있고 신당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에봇이 있으니까 됐다. 틀림없이 주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잘못된 기복적인 그런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18장에 가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 한 지파인 단 지파라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단 지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자신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여서 땅을 받지 못한 한 지파였습니다. 자신이 땅을 받지 못하자, 정복하지 못하자 자신이 담당한 땅이 없기 때문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 지파도 주변을 살펴보던 중에 한 지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은 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맞지 않는 땅을 발견했는데 왠지 정복하기 쉬워 보이는 겁니다. 그 땅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전쟁도 모르고 고통도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것으로 보아서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불법으로 정복을 해야겠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야겠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단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낼 때 몇 명이 그 땅으로 가다가 마침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됩니다. 미가의 집에 와보니 신당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에봇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18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지금 이 단지파 사람들은 이 신당에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이상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야죠. 여기가 지금 레위 땅도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도 아닌데 신당이 있고 자기 개인 집에 신당이 있는데 제사장도 있네. 그런데 은으로 만든 에봇이 있고 우상까지 있네. 그러면 그들은 이것이 문제인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 주십시오. 왜요? 드라빔이 있으니까. 점치는 도구가 눈앞에 보이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성공할 것인지 물어봐 주십시오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앉아있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거짓 제사장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평안을 들은 이 단지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미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18장 19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무 말도 말고 우리를 따라 나서십시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주십시오. 이 집에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무엇입니까? 너 한 집의 제사장 있지 말고 우리 따라와라.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주겠다. 그러자 이 제사장은 출세에 눈이 멀어 이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을 훔쳐 단지파로 가게 됩니다.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17장과 18장의 이야기입니다. 미가와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종교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두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말은 잘하고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삼아서 자기 집에 개인 사유화된 제사장을 만들어 놓고 게다가 이 제사장은 출세의 그 욕심에 눈이 멀어 우상을 훔쳐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스스로 옮겨가고 이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지금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너무 닮아 있음에 소름이 돋습니다. 교회의 진리가 사라지고 무조건 축복해주고 복을 빌어주면 그 교회를 선호하고 화려하고 큰 교회를 꿈꾸고 말씀을 정확히 아는 것에 관심도 없는 채 자기 멋대로 종교적인 행위를 만들어내서 그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이 현 세태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죠. 19장부터 21장까지 가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타락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번에도 에브라임 산지에 어떤 레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일단 레위인은 결혼은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첩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첩이 행음을 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 레위 사람이 이 첩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행음을 한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레위인 있고 첩이 있는데 행음을 한 첩을 다시 데리고 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레위인과 첩이 원래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밥이 너무 깊어서 베냐민 지파 땅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동네에 잠깐 유숙을 하기로 합니다. 베냐민 땅이고요.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죠. 그 땅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이들에게 그 유숙할 집을, 그들이 밤을 보낼 집을 제공해주지 않는 겁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그 둘을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방을 제공해 줍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동네의 청년들이 노인의 집의 문을 두들기며 소리를 칩니다. 22절 하반절인데 18장 22절입니다. 19장 22절입니다. 노인의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끌어내시오.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좀 해야겠소. 이 남자와 관계를 하겠다는 말은 동성애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동성애가 아니죠. 청년들이 몰려와서 이 남자 한 명을 두고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은 집단 강간하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도덕적으로 얼마나 난립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지금 이 자신의 마을로 온 객을, 손님을 보호해 줘야 될지도 줘야 되는 것도 부족한데 아무도 방도 주지 않더니만 한 집에 들어간 이 남자를 꺼내내어 집단 강간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많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노인의 대답이 더 기가 막힙니다. 여기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내가 끌어내어 다 줄 테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에게 손님으로 온 남자는 내가 보호하겠지만 대신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 처녀인 딸과 이 남자의 첩을 줄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 남자에게 강간하지 말고 여자에게 강간하라고 여자를 꺼내준다는 겁니다. 미쳐 돌아가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이 베냐민 사람들은 끝까지 이 말을 듣지 않고 그 남자를 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난 남자와 하겠다. 그러자 목숨의 위협을 느낀 이 레위 사람이 자기가 죽을까봐 자신의 첩을 잡아다 집 밖에 내 던져놓고 본인은 집 안에 숨습니다. 결국 베냐민 청년들은 집 밖으로 쫓겨난 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 강간하다가 새벽에 길거리에 이 여자를 두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있는 그 노인의 집으로 기어가다가 해가 밝을 때쯤에 거기서 쓰러져 죽어버립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27절을 보니까 레위인 남편이 아침이 되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문 밖을 나섭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보니까 자기의 첩이 죽어서 눈앞에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자기가 자신의 첩을 내다가 던져놨으면 죄책감이라도 느껴야겠죠. 밤새 기다리기라도 해야겠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비겁하게 자신의 첩을 던졌으면 그 밤새 걱정이라도 해야겠죠. 그런데 밤새 평안하게 노인과 함께 있다가 아침이 되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제서야 자기 첩을 발견한 겁니다. 시체로 돌아온 자기 첩을 본 거죠. 이 레위 사람은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눕니다. 12덩이로 나눠 각 지파로 보냅니다. 이 시체의 토막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이 분노에 처하죠. 왜 12조각으로 나눠서 보냈을까요? 자기가 버린, 자기 목숨을 구하겠답시고 자기가 버린 이 첩의 죽음을 복수해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복수를 요청하는데 얼마나 잔혹한 방법으로 복수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모든 지파가 분노에 처합니다. 분노에 달합니다. 그런데 한 지파만 분노하지 않고 한 지파만 모른 척합니다. 바로 베냐민 지파가 모른 척하죠. 왜요? 자신들의 청년들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죠. 결국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가 베냐민 지파의 기브온으로 몰려가서 이 집단 강간하고 살해한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몰려갑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자신의 지파 범죄자를 지키겠답시고 이스라엘 전체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11지파와 한 지파의 전쟁이 시작된 거죠. 11지파와 한 지파의 전쟁은 누가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11지파가 이겼겠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이 전쟁이 쉽지 않습니다. 3번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2번의 전쟁은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마지막 3번째 전쟁이 되어서야 11지파가 승리를 하죠. 그리고 이 전쟁의 끝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11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모자라서 베냐민 지파의 온 성읍과 가축과 민간인도 닥치는 대로 죽여버립니다. 분노와 광기에 넘친 그들의 사륙은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만 남긴 채 모든 여자와 민간인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 광기의 사륙의 현장이 끝이 나자 11지파가 갑자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피에 미쳐버린 그들이 한 지파를 몰살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때부터 12명의 아들들을 통하여 12지파를 만드셨는데 자신들의 손으로 한 지파를 없애버린 거죠. 마치 우리로 말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런 식입니다. 공산당을 없애겠다는 이유로 제주도에 가서 모든 민간인을 죽여버린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죠. 결국 이스라엘 지파는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려야겠다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지파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지파니 살려야겠죠.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자 600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엽기적인 방법으로 그들을 살리기로 결정합니다.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에 참여할 때 그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앗이라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이 11지파는 야베스 길앗으로 쳐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남자들과 동침했던 경험이 있는 여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처녀 400명을 납치해 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 600명 중에 400명과 결혼을 강제로 시켜버립니다. 200명이 남았죠? 200명은 어떻게 하냐면 매년 여호와의 명절에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를 하며 축제를 벌이는 날이 있었는데 그때 현장에 있던 실로에서 온 처녀 200명이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 남은 200명에게 가서 마음대로 여자 200명을 데리고 와라. 네 멋대로 갖고 와서 마음에 드는 사람 데리고 와서 결혼하라 라고 그 처녀 200명을 납치해버립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600명 남자에게 아내를 주고 지파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들이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게 한 지파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21장 25절에 가면 사사기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도덕적으로 추락하였는지를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며 사사기의 이야기를 마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이렇게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알 수 없는 상태로 그들이 변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여전히 이어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희망이 보인다면 우리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희망, 그래도 이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셨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며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내산에 맺었던 이 언약에는 조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조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성실히 지킨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조건을 깨뜨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이들이 언약을 깨뜨릴 때 이들을 진멸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그 약속, 자기 자신과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또 깨뜨리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품어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한 것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깨뜨리셨습니다. 그 생명을 깨심으로써 죽이심으로써 지금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전히 사사시대와 별반 다를 거 없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앞에 떳떳하십니까? 저는 떳떳하지 않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는 너무나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제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진 않았죠. 스스로 제사장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대형교회를 꿈꾸고 출세를 꿈꾸면서 성도들을 버리고 그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저에게 은돈 1,100냥이 있었더라면 말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대형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저에게 요구하였다라면 지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저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대형교회에서 저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던 것뿐이지 제가 그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저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사지로 내몰지도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제 머릿속을 보실 수 있다면 아마 저는 이 사회에서 매장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겉으로 멀쩡한 척하는 이 노력이 아직 실패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아직 먹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그럴듯하게 앞에 나와 있는 것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버러지 같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죄를 깨닫도록 하셨고 회개하도록 저에게 회개의 힘을 주셨고 거룩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저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이죠. 저를 어르고 달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는 중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전파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명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주권 영토라고 배워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 태초부터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모여 이렇게 예배하고 살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미 임하게 하셨고 또한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처럼 주기도문에서 고백하듯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국민과 땅으로 영토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계시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땅의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현재 임하여서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교회에 있든 세상에 있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부르셨고 또한 이곳 가운데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통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순종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다 라는 고백은 말로만 하면 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주문처럼 외웠다고 해서 이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그렇게 사셔야 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성취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힘쓰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부정부패가 사라질 것이며 거짓으로 더러운 돈을 모으는 이들이 사라질 것이고 억울하게 갇힌 자들이 풀려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지 않으면 우리는 손해보고 승진해서 밀릴 것이고 왕따를 당할 것이고 더 작은 아파트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 슬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고 세상과 다르게 살면 우리는 더 세상에서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연약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 때문에 우리가 그 통치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것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그 나라를 꿈꿔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우리 시운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으므로 성도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대로 행하였다.